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0장에서 25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두 권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 헬라어 역본에 보면은 역대기의 제목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사건들을 잘 보여주고 그곳에서 잘 나오지 않는 보완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사건들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지요. 히브리어 제목으로 보면 이 날마다의 행적들, 그래서 연대기라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 대대로 내려온 기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역대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에서의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앞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족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서에서 강조된 세 가지 점을 먼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다윗과 다윗 왕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첫 번째 다윗과 다윗 왕조의 중요함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 약속하신 다윗 언약 때문이겠죠. 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신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인 유대 왕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다윗 왕조의 족보, 그들이 조상 아브람을 넘어 그들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해 역대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통해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는요, 포로 시대 이후에는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했죠. 이것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이들의 역할, 또 족보에 대한 초점 잘 맞추고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족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사건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을 본문 가운데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방 족속의 연합군 앞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8절 읽어드릴게요.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는 여로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 왕이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왕은 대적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러 나갑니까? 군사들을 앞세우거나 전령들을 보내거나 어떤 종류의 무기와 창, 칼, 파병,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미리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즉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 그 찬양팀은 전쟁에 나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죽을지 뻔히 알지요. 상식적으로라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대 성가대는 이렇게 찬양하며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부르며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왕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을 따르는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어서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6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광야가 보이는 곳까지 가서 그 큰 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곳은 땅바닥의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과 군사들은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으려고 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양의 값진 물건과 옷과 양식들이 널려 있었는데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지금까지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모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전략, 얼마나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브라가 골짜기의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부역의 의무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있다가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러자 백성들이 물러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었을 때 섬겼던 원로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을 기뻐해 좋은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항상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준 도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서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말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 하고 말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으나 우리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저 사람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가죽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3일 후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왕이 3일 있다가 다시 나를 찾아오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원로들에게서 받은 도움의 말을 뿌리치고 그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짐을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왕은 이렇게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예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새의 아들과 나는 몫이 없다. 이스라엘아, 우리 네 집으로나 돌아가자. 다윗아,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르호보암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부역을 관리하고 있던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은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 반역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지방과 베냐민 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용사들의 수는 18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형제들과 싸우려고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가 일으킨 일이다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를 지키기 위해 성들을 건축했는데 베들레헴, 에담, 두구아, 벳을,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마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성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튼튼한 성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성들을 더욱 굳게 해 사령관들을 두고 먹을 것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 두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성들에 방패와 창을 두어 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에게 속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초지와 재산마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는데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과 결혼했는데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인 여리목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마할랏은 그에게서 세 아들 여우스, 스마랴, 사함을 낳았습니다. 그 후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고 그는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다른 아내들과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었으며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그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로 삼아 왕으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 전지역 튼튼한 성읍들로 흩어보내 그들에게 많은 양식을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주었습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힘이 강해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전차 1200대, 기마병 6만 명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리비아, 숲,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집트와 함께 공격했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삭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언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시삭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기들을 낮추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저들이 겸손해졌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줄 것이다. 내 진노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니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호대들은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경호실에 도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했기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에게서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힘을 강하게 해 계속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41세 때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성 곧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름이 나아마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여호와를 찾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아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르호보암이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마야의 기록과 선견자 이도의 족보에 적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으로 나아가 브라가 골짜기에 승리를 쟁취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승리되심이 브라가 골짜기에 승리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말씀을 읽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